그러면서 오늘 23장 이제 13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광야 여정에 이제 막바지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대치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제 발락이 막바지로 막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저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망할 구석을 한번 찾아보려고 선지자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발람이 발락 앞에 갔고 발락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드디어 제단을 쌓고 다 예식을 다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이제 들은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오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발락 왕 앞에 그리고 그 모압의 모든 고관들 앞에서 전해지는 발람 선지자는 모압의 이방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이방 선지자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다니엘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이방 땅 모압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발람에게 몇 번이나 너 내가 전하는 말 외에는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그가 그 말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작심하고 다짐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는 내용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이 발락 왕 앞에 모압 왕 발락에게 오늘 발람 선지자가 이게 전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 있어요. 재물을 탐하여 발락의 농간에 노란한 발람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의 입을 통해 증거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고 더 확실한 증거로 받아질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전혀 아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만큼 말씀을 전할 땐 우리는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들 여러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무딜 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전혀 엉뚱하고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뭔가를 하는 말이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발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어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전해주고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전에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만 전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몽매한 발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쓸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못해요, 잘못해요 할 소리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전할 뜻이 있어서 전할 마음과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라도 그 생각을 주장해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못해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요, 신학교도 안 가고 큰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말 한마디를 전해도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또 어떻게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지 아주 신통망통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유미란 우리 성도님이 세례를 받는다 해서 제가 세례 받기 전에 한번 간증문 하나 써서 내라고 해서 간증문을 하나 써서 아마 세례 때 세례 받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간증을 좀 하라고 해서 이런 한 페이지 정도 된 분량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5분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간증문을 하나 쓰라고 해서 쓴 거를 쭉 보는데 그 분으로서는 정말 간증문을 잘 쓰셨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들이 경험하지 아니하는 그분은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 예수랑은 처음 믿으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게 좋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 외에 다른 성경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건 주시더라고. 하도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과 환상 속에서 그가 체험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 그 영원 사랑에서 그 사람들의 상태에 맞고 간절함의 상태에 맞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발람은 이스라엘 바른 선지자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편에서 보실 때는 이 모압 땅에 있는 발락과 그 모압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자신의 뜻을 전할 만한 그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백성이고 나는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굴한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 밝혀지고 알려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아주 요약되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요.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그리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번역이 말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걸 주네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신 말을 시행하시고 이거를 바꾸지 않는다. 말을 바꾸지 않는다. 어떤 재물의 양에 혹하거나 또 거짓 술수에 속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기분에 따라 자신의 어떤 허망한 욕심에 따라 결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을 발람이 전하는 것이요. 자기 말씀에 신실하여서 반드시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람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뜻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도 그분이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은 삶.
이것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너무나 큰 위로와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언제든지 보면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해?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은 이 발락을 통한 발락과 그 모압 왕 발락과 그 고관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 하신 그 뜻을 따라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중심이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신실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발람이 발락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고지고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약속한 대로 탁 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고 뭐 이렇게 그러면 어떤 면이 들 수 있냐면 좀 이렇게 용서하는 것들은 아유 피눈물도 없어 뭐 그런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은 완벽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이실직고해서 자신의 잘못과 그 허물과 부족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전혀 그 속에 사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에게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나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거둬들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또 반역조차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그 너그러움과 그 용서하심의 풍성함을 이용해 갖고 하나님 마음대로 용서해 준다니까 마음껏 죄져도 되겠다. 하나님은 진짜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내가 어제 죄졌지만 계속 몇 달, 두 달 더 묵혀가지고 더 많이 죄졌다가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한꺼번에 용서를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계산적인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짓거나 마지못해서 실수로 넘어졌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큰 애린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하고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불의함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분의 너그러움,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 불의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학적 어떤 도구마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경종을 갖지 못하고 회개를 굉장히 경홀히 여기고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회개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용서해주고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를 지을 때 더 과격하고 더 용감하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함부로 죄지려고 그래? 괜찮아. 하나님 용서 회개하면 돼. 이때 한바탕 그냥 할 때 확 해버려야 돼. 이거 불의한 일이야. 괜찮아. 우리는 회개할 구석이 있잖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런 거 웃을 일이 아니라 그게 마음 안에 타성에 젖어들어서
도리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는요, 그 하나님까지도 불의한 분으로, 하나님까지도 저들을 두둔해주는 악한 하나님으로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 이름을 아주 망령되게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방인보다도 더 무섭게 징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거나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성도들을 심상히 여기고는 그래 괜찮아 내가 대신 회개할 테니까 열심히 죄짓고 돈 벌어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 사기치고 와서 헌금해도 축복해주고 잘못했어 그런 짓 하지 마 너는 그런 돈 하나님 안 받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다 꼴딱 받으면서 축복이니까 이 어린 연약한 성도들은 그냥 나쁜 짓 많이 해도 불의하게 돈 벌어가지고 헌금만 많이 드리면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중간에서 커버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거는요 똑같은 죄예요. 마음 놓고 죄 짓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더 죄 짓도록 뒤에서 축복해주고 용서해준다. 우리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많이만 바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종들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여기서만 하지만 저기 저쪽에 어디야 성북 저쪽에 뭐야 강북 쪽에 신설동이 어디 창동이 그쪽에 그 교회 장로님이 진짜 뭐 유명한 분인데 돈을 많이 몰랐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만큼 돈 세탁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검은 돈들. 그래갖고 사업터의 돈들을 어디서 이렇게 돈을 세탁하는데 이 종교적인 여기는 이건 취해벽권 지역이거든요. 헌금했다고 하면 그걸 못 건드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장로가 그 목사 젊은 목사 후드겨갖고 그걸 집어넣어서 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엄청난 돈들을 유려내요. 좀 눈이 시꺼먼 목사들도 교회 안에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막 할렐루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 들켜갖고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단 안에 한국 안에 목사님들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법관들한테 정말 애지중지 이거는 또 이런 방송인들에 대해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다독거려가지고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무지무지 애썼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확 드러내서 욕을 먹어도 되게 먹었으면 좋겠더라 사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엄청 가리고 또 전도의문이 다 막힐까봐 그거 가리느라고 안 그랬으면 그런 악한 게이트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소위 세상 말로 엄청난 그 부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전부 검은 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단들이 돈 엄청 많잖아요. 검은 돈들이에요.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참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그냥 그거라도 주면 좋겠어. 그 생각 들죠. 진짜 영적으로 껴서 나중에 하늘나라 앞에서 섰을 때 한번 보세요.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하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요. 오늘도 먹을 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갖고 그거 감사하면서 살면서 내 믿음 하나 지켜갖고 저 앞에 온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른 거 흠잡을 거 없이 하나님이 너 성결하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세상 것들 껄떡껄떡 이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 이 돈에 매수된 선지자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선지자보다 돈에 매여 있는 선지자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저도 거기에 노출되어서 언제든지 거기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저는 부정합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맑게 내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네, 참 감사하죠. 그럼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권능의 하나님이면서 자신이 다 돌보고 자신이 인도하는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강하게 해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을 들소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소와 같은 힘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이야? 지금 누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저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런 백성이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오늘의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냐면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소 같은 힘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감당치 못할 수 없도록 다 감당하도록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들소 같은 힘으로 인도하는 그 백성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그 백성을 해야 할 복술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저들을 저주하고 애써도 저들에겐 그게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암사자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 장벽을 돌파하게 하신다. 암사자 같이 만들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어떤 것에 이렇게 함몰되고 이렇게 나약하게 쓰러질 존재가 아니라 죽음도 불사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성령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것을 이어받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오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나약한 마음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소 같은 힘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암사자 같은 그 힘을 가지고 막 뭐든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원 힘이 어떻게 저렇게 뻗쳐나는지 그들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광야 여정에서 어떤 오랑캐 같은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함몰시키고 점령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이 모습을 본 이 발람이 발락한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한테 전해서 이 백성은 이런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백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불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데도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하면서 타협이나 하고 너 죽여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나쁜 짓도 다 하고 살게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려면 주셔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외치면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울 것이 없다.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권능의 하나님, 나야 우리의 하나님.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이 권능이 누구를 통해서 그 권능이 나타나냐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이 나 권능이 있다.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서 나타나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당신의 권능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권능 있는 삶을 만들어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이 하나님이구나. 어디 보자.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냐? 봐. 저기 매일교회 봐. 아니, 늘 그냥 감당 못할 믿음 갖고 살잖아.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맨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환경에 나약하고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도록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과 그 권능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산 날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그 길을 걷도록,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을을 쫓기 위해 살기가 녹록지 않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나 느끼는 어떤 질병이 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또 돈도 없고 뭐 없어지면 또 갑자기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어쩌나 하면서 늘 고민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태산같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다 과정입니다. 과정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수도 거슬러 올라가요. 믿습니까? 네, 그러나 죽은 고기는 그냥 밋밋하게 흐르는 물 위에도 그것을 거슬러 갈 힘도 없이 그냥 물결에 덩덩덩덩 떠내려가요. 그러나 물살이 아무리 세도 이 생명력이 있는 이 물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생명의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의 존재는 그냥 존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생명의 존재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나와서 힘들지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별로 몇 명 안 모였어도 하나님 앞에 또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의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권세하고 짐승의 권세는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앞으로도 계속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고 강하면 더 강해요. 앞으로 앞날이 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편안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강하나 예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강할수록 우리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저들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강하다. 세상이 어둘수록 우리는 더 빛을 비추고 세상이 더 죽음의 현실이 많을수록 우리들에게는 더 생명력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권능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나안을 넘어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이겠지만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또 다른 새 판에 이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놓여 있어요. 이 당시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하늘을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광야 길이 잠시 힘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 시대도 똑같이 광야처럼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 전편 1편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본편에서, 지금 우리가 본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편이 아니라 본편에서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능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들에게서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권능의 하나님으로 오늘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길이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신실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며 또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만 부르십시다.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가. 몇 장이죠? 네, 여기 있네. 325장입니다. 325장 찬양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